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그 사사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이제 치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짧은 소사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건너뛰고 이제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입다의 이야기는 10장 6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읽기에는 우리가 조금 많을 것 같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설교 말씀 중에 그 서론적인 내용도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 중종 때에 재상을 지낸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은 어느 참판댁의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주 영리해서 집 주인의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몰래 그 서당에서 공부하는 집 주인 아들의 이 공부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같이 문 밖에서 들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 반석평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학문에 열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재능도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의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면천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를 어느 가난한 양반 집의 양자로 넣어줬습니다.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된 반석평은 급기야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형조 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상이 된 이 반석평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노비 신분을 없애준 그 주인의 아들, 자신이 공부할 때 곁다리로 그렇게 공부했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반석평은 급히 가마에서 내려서 이 옛 주인의 아들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그 후에 반석평은 왕인 중종에게 자신의 원래 신분이 종이었다 면천되고 또 이렇게 양반의 가문에 입적되어서 재성에까지 오른 그 과정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옛 주인의 아들인 이오성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줄 그 벼슬을 그 아들에게 주기를 청합니다. 이것을 기특하게 여긴 중종이 반석평이 원래 천하님 신분이었음을 알고도 그 지위를, 그 벼슬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유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호성이라는 사람에게도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노비 신분에서 고위 관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반석평은 나중에 종일품 좌찬성을 거쳐서 형조판서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형조판서면 지금 어떤 자리죠? 네? 법무부 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의 직계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UN 사무총장을 한 반기문 씨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반석평에게 노비에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인생 역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 그 삶이 잘 안 풀리다가 한 방에 풀리거나, 또 삶이 잘 안 나가다가 삶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거꾸러지는 일,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인생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인생 역전을 이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가에 맴도는 것처럼
그 사람이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사사 입다의 인생 역전이 대단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 역전이 그의 삶에 일어나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의 인생 역전은 신앙의 인생 역전이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 믿음의 인생 역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 입다에게 어떤 믿음의 인생 역전이 일어났는지를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인생 역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출신의 사람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 역시 길르앗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어딘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북쪽 지역, 요단 동편에서도 북쪽 지역이 이 길르앗에 해당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후에 그 지역을 분배받아서 개척한 사람이 아마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그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의 후손이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의 후손들이 자신의 조상인 길르앗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입다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라는 사실은 아버지가 실제로 그의 조상의 이름을 이어받은 그런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구약의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따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셉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그런 관습 속에는 조상 중에 훌륭한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관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도 그의 조상인 그리고 길르앗 땅을 개척한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고 불렀던 듯합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입다의 아버지가 이 길르앗의 유력자, 유지라고 얘기하죠. 유지였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가 이 길르앗의 아버지가 그 땅에 길르앗 땅의 유지였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학자들이 대충 생각하는 그런 이 길르앗이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입다의 아버지의 본명이든 아니든 길르앗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면 나중에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길르앗의 기업을 잇겠다고 하면서 유산 싸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해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입다가 먼저 태어난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아들이라는, 즉 사생자라는 이유로 쫓아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언급된 율법에 의하면 사생자, 즉 정식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몇 대에 걸쳐서요?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첩의 자식들도 정당하게 이 아들의 대우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용인하신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식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아들들도 있지만 이 두 자매가 아들 낳기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제 아들들을 낳습니다.
실바와 빌하였는데, 이 두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역시 창세기 49장을 보면 다른 아들들과 동일하게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기생에게 낳은 아들, 즉 사생자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먼저 낳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아버지 길르앗이 입다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적어도 아버지 길르앗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길르앗이 입다의 준수함을 보고 내버리거나 또 집에서 쳐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거두어들였던 듯합니다. 하지만 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집에 거두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법적 지위마저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길르앗이 죽은 후에는 결국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또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린 입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커다란 좌절과 절망의 상처를 입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하필 아버지와 기생과의 관계 속에 태어나서 평생 멸시를 받고 태어나 살게 된 것입니다. 자라면서 집안에서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어린 시절의 입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천한 사람들이 영리하고 똑똑할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온 동네에서 집안에서 더 구박을 받고 그렇게 되죠. 얼마나 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라가야만 했을지 우리가 분명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 내가 암만 노력해도 이 멸시와 천대를 극복할 수 없겠는데 어떡하겠는가 하고 되는 대로 막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비멜렉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 아비멜렉 바로 이어서 이 대사사 중에 하나 입다를 기록함으로써 두 사람을 대조하여 비교하며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도 기드온이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첩의 아들이었으니까 사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사생자인 입다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들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당한 멸시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쳐 죽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큰 패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가 죽은 후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한 형제들에게 쫓겨나기는 했지만 입다는 아비멜렉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갔지만 거기에 주저앉아서 패륜을 저지르는 그런 악행을 범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형제들로부터 쫓겨난 입다가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돕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기에 이 돕이라는 것이 우리는 돕이 되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토브 해가지고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 이름에 토브이라고 적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좋은 동네, 그런 좋은 선한 동네, 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런 이름일 텐데 이 지역이 요단 동편
즉 길앗 땅보다 훨씬 위에 있는 북쪽 아람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 골란고원 그 위쯤 어디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아람 땅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돕이라는 그 좋은 이름과는 달리 그 땅에는 잡류들, 즉 거칠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대략 어떻습니까? 이 양쪽 나라에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도망하여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안정된 마을에 정착하지 못한 떠돌이들이 모여 찾아들게 되는 곳이 이런 국경 지역의 마을이고는 하죠. 입다가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입다의 사람됨에서 잘 나타납니다. 3절에 그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입다가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자 그 지역의 잡류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돕 땅에 입다가 가자 입다하고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함께 오고 가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잡류라는 그 표현은 어떤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과 아람의 경계에 위치한 돕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단순한 깡패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버림받고 자신들이 삶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주류의 삶을 살지 못했던 변방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듯합니다. 입다가 이 잡류들을 불러 모아서 나쁜 짓을 하며 주변 사람들 혹은 다른 마을에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입다의 사람 됨됨이가 그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 역사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죠. 참 서얼이라고 그러죠. 서얼로 태어나서 첩외자식으로 태어나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사람이 워낙 호탕하고 뛰어나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을 사람들을 생각하던 중에 입다를 떠올렸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 입증이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치려고 올라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암몬과 싸울 장수로 떠올린 사람이 입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예전에는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돕 땅에 가서 이 입다를 모셔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입다가 돕 땅으로 쫓겨가서 지낸 세월이 대략 15년 남짓 그 이상이 되었을 텐데, 그 세월 동안 입다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그늘에 모여들 정도로 넉넉한 인품과 덕이 있어서 돕 땅에서 유력한 인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입다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세력과 영향력이 커졌을 때에 마치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길르앗에 돌아가서 자신을 멸시하며 쫓아냈던 자기 형제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했을 수도 있고, 또 장로들이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면박을 주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 묘사된 본문에, 오늘 본문에 숨겨진 문맥을 살펴볼 때 젊은 시절의 입다는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비관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6절부터 사사 입다의 이야기의 서론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10장 10절부터 16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다는 이야기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그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싸울 지도자를 찾을 때 어떤 지도자를 찾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용맹하게 나와서 싸울 수 있기만 하면 된다 하고 그런 사람을 찾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누구일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돕 땅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력을 발휘한 입다를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만큼 입다의 사람됨과 그 믿음이 널리 알려졌었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 1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입다와 장로들의 대화 속에서 더 자세하게, 더 잘 드러납니다. 8절을 보면 만일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워주면 입다를 길르앗을 다스리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삼겠다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 입다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는 것, 즉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해서 또는 너희가 세우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혹은 너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 지도자가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머리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인물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까? 신앙의 인물로, 잡류들과 어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 돕 땅에 도망하여 살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한 것이고, 이러한 그의 신앙 인품과 덕 때문에 잡류들이 그의 휘하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나갔지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쳐가며 신앙을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요셉의 모습이 중복돼서 떠오르는 것,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입다는 이렇게 인생 역전, 믿음의 신앙 역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며 불평불만에 쌓여 사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 모든 삶의 상황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입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에 인생 역전을 이루신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입다로 하여금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큰 인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를 주심으로써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지도자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저들의 삶의 상황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순종하지 않았기에,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저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에 저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야기도 우리가 전부 10장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6절부터 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 18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침입과 약탈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6절을 보면 이 우상의 종류를 한번 보세요. 바알들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알 신 하나만 있는 게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 또 아람의 신들, 아람은 이 북쪽이죠, 시리아. 그리고 시돈의 신들, 또 이 서북쪽이죠. 그리고 모압의 신들, 동남부입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의 신 역시 동남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서쪽의 신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사방 천지에 있는 모든 신들은 모두 다, 신들이라는 신들은 모두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된 어떤 사사들의 시대보다도 더 처참한 우상 숭배가 이 입다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사사기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6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피폐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임을 이제 저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할 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올라오게 하심으로써 그동안 오랜 세월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빚으신 인생 역전을 이룬 입다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입니다. 입다는 입다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랜 세월 준비하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그를 빚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대로 오랜 세월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저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빚어가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입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켜야 할 신앙을 굳게 붙들고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입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입다와 마찬가지로 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셉이 거두어들여서 요셉의 아들이 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처럼 입다도 길앗에서 버림받았으나 오랜 세월 준비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주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입다는 오실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사시대의 그 모습보다도 더 많고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입다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6절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우상의 목록을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지를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10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방신들을 자신의 삶에서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저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극심할수록 더욱 크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에 간섭하셔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하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과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진 삶의 처지와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믿음의 훈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를 행할 때에 저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써 더 깊은 환난에 빠지게 하시지만 결국 그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며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곤고함으로 인해 저들을 근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은 자녀로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처지와 환경에 무릎 꿇기보다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훈련하며 인생 역전을, 믿음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